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물 드려졌습니다.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존이 한의 가정에서, 그리고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잠을 허락해 주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잠들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잠들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마음 가운데 심령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잠들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루를 힘있게 또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요즘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지켜주시고 이제 계약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지켜주시사 평안 중에 일상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교제가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의 손길 펼쳐주시사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1,000번째의 약속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진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루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교리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속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거의 대부분의 주석들은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47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찬양,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이 시인이 자기의 삶 속에 경험한 것이지요. 야,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말씀을 오늘과 내일 새벽에 함께 묵상할 텐데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내 삶에도 경험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땅을 50여 년 살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 기대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고단한 줄 아시고
이런저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참 많은 고난과 시련과 문제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웃음도 많이 사라지고, 젊을 때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는 것도 절절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쓴 이 시인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입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 중심에서부터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우리 함께 노래하자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이 시인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노래하자고 초청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기 혼자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만민을 향하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초청하는 것이지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자고 예배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목소리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박수까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만민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자기 혼자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자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이 지존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들이 감히 우러러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지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에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존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말은 당연히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존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에 만민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아주 작은 이름 모를 섬부터 시작하여 큰 대륙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인생과 심지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마땅히 만민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만물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뭔가 흡족한 일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각인해 놓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초청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만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온 땅과 만민의 큰 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을 다스리는 게 맞나?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게 맞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도 정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다스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 분명해도 정말 담대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라는 것을 그저 신학적인 교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도 이 시인은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그 여백에 빽빽하게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요? Is proved.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가 입증되었다. 이 말씀이 무엇으로? 내 삶에 입증되었다. 이것이 빽빽하게,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성경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도 이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 기쁨과 감격을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것은 성이 차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땅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이 시인이 어떤 배경을 쓰여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만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주신 그 큰 승리로 지금 만민이 자기들 발 앞에 굴복하고 있고 열방이 다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과 열방을 자기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때,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여러분 앞에 이제는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힘들게 하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발 앞에 굴복하는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참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속에 드물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기림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우리의 삶에 실패와 패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험악한 인생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았던 것은 그렇게 우셨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중심에서부터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자신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는 것,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씩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괴롭게 뒤흔들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내 앞에 굴복시켜주는 때가 정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이 맞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들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가 정말 인생 가운데 있지요. 내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그 목전에서 내게 너무나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너무나도
귀한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 원수들에게 보란듯이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나를 옷 입혀주실 때가 정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민족이라서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 그 증거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었던 때가 정말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종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민족 앞에서 보란듯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생각했던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된 것이지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노예 출신의 작은 민족이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그 크고 그 탁월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거예요. 예, 이런 삶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늘 엉터리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는 때가 정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열방과 만민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이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도 종이고 아버지도 종이고 자기도 종이에요. 그런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켜 유입 빠져나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섬기는 주인들에게 금은 보석까지 뺏어서 그 땅을 나온 것이지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던 언약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민족마저도 죽이고 살리는 온 땅의 왕, 온 땅의 주인한 사실을 모든 만민에게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출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셨구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모습 역시도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구나. 이것들을 보이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또 어땠습니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아서 지형에 익숙하고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여 그들은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악자손과 같은 강대한 그 거구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거듭거듭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그 강대한 두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7일 만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나안 민족들이 다 연합하여 대항할 때는 태양을 딱 멈추게 하여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그 소식도 열방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을 주관하시는 열방의 왕이라는 사실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 왕 때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느니라. 전쟁을 벌일 때마다 대적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민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방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항변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도 선하신 왕이라는 거,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 갈 때조차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분의 처분에게만, 그분의 주권에 다 맡겨놓고 얼마든지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이런 고백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라는 사실이 그 백성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왕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승리를 통하여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 그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서 이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싸움에서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승리를 통하여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시인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쁨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진 기쁨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찬양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단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씩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왕인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씩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보게 해서 겸손케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묵상을 제대로 해도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승패가 불확실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도 있다고 해도 절대로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의 주인이며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온 땅의 왕이자 너의 왕이라는 것을 정말 믿느냐?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나를 믿고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의 큰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고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침내 이 시인과 똑같은 기쁨과 감격에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배치하고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밝히 드러낸 때가 곧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다스림과 통치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왕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그 가운데 속에 그분을 찬송하는 또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